샬롬 기도회 74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1910년 2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최초의 한센인 요양시설인 상해원에서 29년간 사역을 하다가 1938년 73세 때 호주로 귀국한 제임스 노블 맥킨지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호주에서 자라 목사가 된 뒤에 뉴 헤브라이즈 열도에 델 에스피리투 산토라고 하는 식인종이 살고 있는 남태평양의 섬에 상륙해서 15년간 선교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선교 활동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그가 그 섬에서 쓴 선교 일기 가운데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고구에서 야만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다.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 대한 괴한들의 소총 공격이 있다. 아름답고 용감했던 아내가 지독한 열병에 걸려 죽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내를 잃은 그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찌 내 아내가 죽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주여 한 번 더 나를 고난과 파멸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그 고난의 깊은 골짜기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 기도의 응답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곳이 한국의 남단 최대 도시인 부산입니다. 거기서 5년 앞서 온 호주 선교사인 메리 켈리와 1912년 결혼해서 부산에서 사녀 일남을 낳았어요. 사녀 끝에 얻은 아들 막내 제임스가 디프테리아로 1년 만에 세상을 또 떠납니다. 당시 이 선교사에게 한국인 조수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조수 이름이 손연준이었습니다. 전도사인 그가 자신이 도우며 따랐던 제임스 노블 맥켄지로부터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 왜? 그 손연준 그 조수 전도사가 훗날 계명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손양원입니다. 우연한 일이 없지요? 노래합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내가 세운 궤 혹 빗나갈지 희망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영원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잘하신 일세.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보여잡고 주님께 모인다.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있어.
오늘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까? 비판하지 말라. 남의 인생을 살지 말고 자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제임스 노블 맥켄지 선교사가 식인종을 미워하고 식인종을 비판하는 삶을 살았다면 역시 그의 인생은 역사에 길이 남는 인생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식인종 왜 그따위냐? 식인종이 어찌 그럴 수가 있냐? 비판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판한다는 것은 남의 인생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목사로 사는 저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어느 순간 목회의 기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불편해. 어떻게든 고치고 싶어. 설교 시간에 이런 충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 제가 원하는 자세를 하고 있지 않을 때, 자꾸 우리 여인들이 눈을 깔고 있을 때, 손톱 뜯어먹고 있을 때, 자꾸 멍 때리고 있을 때 충동이 일어나. 마음이 불편해. 나중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와. 그래도 그 인간이 끝까지 변화되지 않으면 제가 하는 가장 큰 복수는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나는 장로님들하고 교제의 시간을 갖는데 그 자리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심 집사님은 어째 그따위로 생겼는지 몰라요. 설교할 때 눈을 항상 깔아요. 아주 시험 들어요. 내가 시험 들어. 아주 손톱 뜯어먹기 선수예요. 아주 그냥 택장의 환자 같아요. 그냥 예배 시간마다 그 양반은 뭘 다리 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나를 째려보는 느낌입니다. 아따 기분 나빠서. 장로님들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아니에요. 아주 그냥 사람이 아주 그냥 거기서 분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곳에 밥 먹다가 또 그분을 또 비판하는 거예요. 어이 김 목사, 그 설교할 때 그 김 집사 봤어? 아주 싸가지 없지. 다리 꼬고 껌 씹고 막 완전히 열받지. 목사님 맞습니다. 맞아. 근데 만에 하나 안 그러던데 이 새끼 똑바로 봐봐. 새끼야 뭘 이 눈이 삐었냐. 그 눈 항상 깔고 있단 말이야. 막 가는 곳마다 까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복수요. 복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엄청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실제로 강력한 카리스마로 막 이렇게 가르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성도들을 막 때려잡는 듯 목회를 했던 목사님들 있잖아요. 은퇴 말년에 한 방에 가버리더라. 은퇴할 때 존경받고 끝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 쫓겨나듯이 하고 원로 목사님 초대해 준 조건이 뭐냐? 우리교회 출석하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말라는 거예요. 뭐요 그게? 원로 목사 안 하고 거기 간 거이 낫겠다. 나는 차라리 원로 목사님 해준가 그 말은 생활비를 주겠다는 거지. 돈 몇 푼은 줄 테니까 우리교회 오지 마라. 강력한 카리스마로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이게 문제야, 그따위로 살면 지옥 가. 이렇게 목회를 한 목사님들의 마지막 결론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막 환영받고 인정받지 못하더라. 비판이 정말 무서운 것은 비판을 도로 받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집사님을 가는 곳마다 비판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집사님에 대한 기도가 멈춥니다. 아니 내가 비판하고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배기 싫어 죽겠는데. 미움이 내 안에 가득한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비판하기 시작하면 목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비판을 달고 살면 결국 그 사역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소그룹 리더들 마찬가지입니다. 양육사들이 어느 순간 자기 가정교회 식구를 앉아있으면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총무를 비판하는 양육사가 있어요. 총무가 아주 배은망덕하다는 거예요. 총무가 아주 총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리한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총무는 가는 것마다 양육사를 비판해. 양육사 한번 만나봐봐. 사람 같지도 않아. 양육사 같아야지. 서로 웃겨 죽겠어. 조만간에 그 가정교회는 끝나죠. 왜? 비판하는 사람을 어찌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비판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막 자기 반 아이의 부족한 점을 막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누구는 맨날 자빠져 자. 그 집에서는 뭐 하는지 몰라. 그 집 부모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는 몰라. 가정예배 안 드리는 것 같아. 어찌 목사님 아들이 그럴 수가 있어. 막 자기 이 학생을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하고 그 얘기가 구천을 떠돌아다녀. 조만간에 그 반은 깨져요. 그렇다면 목사님, 잘못된 것을 그냥 두고 보란 말입니까? 목사로서 성도가 잘못 사는 것을 그냥 그러면 책망도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6절에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이 비판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요. 여기서 거룩한 것이 뭐예요? 바른 책망, 비판,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그 귀한 것들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책망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자들에게 함부로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이것이 틀렸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함부로 책망, 비판하지 말라. 왜? 그 비판, 그 책망으로 오히려 네가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죠. 자기 좋으라고 자기만 모르고 있어서 목사가 불러서 얘기해 준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줬더니 아예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사람 하나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것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함부로 책망 문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책망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 살리려고 한 소리인데 돼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나를 치네, 나를 때리네, 또 젖다리로 설교하시네, 오히려 너를 찢어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비판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 노래 한번 하고. 답을 제가 쉽게 말씀해 줄 줄 아십니까? 계속 뜸을 들여가지고 막판에 다 나의 모든 행실을 나의 모든 행실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나를 하소서. 내
나를 지켜주소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있죠? 있잖아요. 해도 너무하다 싶을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죠. 앉아있으면 그 사람을 비판해. 사람이 해도 너무해. 밥 한 끼를 산 적이 없어. 사람이 너무해. 그렇게 백 목사가 매주마다 티켓을 주면 지갑에 보니까 5장이나 처박아 놨더만은 차 한잔 안 사고 누가 산다 그래도 있습니다. 내 쿠폰 내 걸로 먹을 게 아니라 사주세요. 아주 처먹는 것을 보면 아주 패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안 풀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또 만나. 또 얘기해. 해도 너무하고. 기도만 하면 못한다. 차 한잔 안 사는데. 아주 기도할 때 죄. 아주 뒤에서 아주 괴옥질이 나오려고 그래라.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해라. 사람이. 근데 이쯤 했으면 그 사람이 차를 사면 좋은데 어쩐지 안 사. 또 다른 사람을 만나. 해도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을 그쯤 해봤으면 답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 말로 씹고 다니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밥 삽니까? 쿠폰이 회개합니까? 우리가 쿠폰 유통기한을 찍어주다가 안 찍어줘. 왜?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무리하게 소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유통기한 안 찍어주니까 지갑에 이것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바예요. 애끼다가 똥대고, 애끼다가 지갑을 통째로 잊어먹고, 애끼다가 어디다 훔쳐놓은지를 모르고, 그것이 공중분해돼야 돼. 그래서 회수율이 한 60%나 돼야 돼. 일주일만 기간을 들여줬더니 거의 98% 회수율이 돌아와. 와,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장 안 찍어드렸어. 지갑에 많이 모아두세요. 그러다 꼭 잊어먹으시기를 바라고. 지갑을 통째로 잊어먹는 일이 생겨야 돼, 한 번씩. 20장 모아놨는데 어디다 놓는지를 잊어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우나도 50장 사면 뭐 10만 원 할인해주고 그러는 거야. 왜? 사놓고 50번 안 가. 잊어버리고 주변 사람 나눠주고. 목욕탕이 이득이야. 해수율이 한 60%나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고 다니니까 어떤 목사님은 자기 장로가 미워 죽어. 대표기도를 시키면 개구리 우는 목소리로 전능하시고 할렐루야 아주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밥 한 끼를 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시찰에 가서 비판하고 안수집사 만나서 비판하고 자기 식구들 만나서 비판하고 또 이제 명절 돌아오네요. 기도는 처잘합디다. 그런데 사과 한 상자라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앉아있으면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과 한 박스 말고 3개만하도 먹었어도 내가 여한이 없겠어 하죠. 여러분이 비판하고 다니면 장로님이 회개하고 사과를 사오더냐고요. 우리가 어떤 인간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돌이켜서 차를 사더냐고요. 비판은 비판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평생 그 사람은 쿠폰 모으다 죽을 거고, 평생 그 사람은 목사한테 사과 한 상자 안 사주고 죽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 사람의 인색함을 보면서 나의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들보를. 다시 말해서 보세요. 누구도 신경 안 쓰는데 그 사람이 인색하다는 것을 알아본다는 것은 내 안에도 인색함의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내 안에 인색함의 심보가 없었다면 상대방이 인색하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 상대방 쿠폰이 10장 있든 말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근데 내 안에 인색함의 심보가 있으니까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아본 거야. 나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위치상 할 수가 없어. 왜? 담임 목사니까. 나도 너처럼 사과 한 상자 안 사주고 안 받아먹고 안 먹고 나도 돈 모으고 살고 싶은데 담임 목사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고 돈을 쓰게 됐어. 근데 솔직히 아깝다는 거야, 내 마음에. 아까우니까 어떻게? 남을 씹는 거야. 만약에 내가 내 안에 그 심보가 없다면 상대방이 밥을 안 살수록 나는 좋은 거야. 왜? 내가 빛나잖아. 섬길 기회잖아. 상대방이 잘 섬겨버리면 나는 못 씹을 것인데 상대방이 밥 한 끼 안 사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내 상급이 많게 하시잖아. 내가 빛나잖아요. 상대방이 안 사면 안 살수록 내가 빛나잖아요. 오늘 또 점심 먹고 차 살 때 아무도 차를 안 사는 나만 차를 사. 내가 빛나잖아요. 돈 쓰는 사람이 지도자요. 돈 쓰는 사람이 영향력이 생겨. 돈 쓰는 사람이 웃긴 말 하잖아요. 다 웃어줘. 돈 안 쓰는 인간이 뭔 말 하잖아요. 아무도 신경 안 써. 돈 쓰는 사람이 목욕탕 갑시다. 그럼 다 따라가. 돈 안 쓰는 인간이 목욕탕 갑시다. 니나 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먹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을 때가 많아. 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신경도 안 써. 관심도 안 가져. 왜 그래? 돈 안 쓰니까 그래. 그래서 돈을 써준 인간들은 말을 심하게 하고 말을 심지어 욕을 해도 다 좋아해. 하하하하. 그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인색할수록 나는 좋은 거잖아. 장로님이 돈을 안 쓴 사람일수록 목사는 빛나는 거잖아. 반대 경우가 많아. 장로님이 돈을 기가 막히게 써불어. 그때 목사가 얼마나 초라한 줄 아세요? 서울 장례식장을 가는데 장로님이 돈이 많아. 자, 핫바 다 사드세요. 그러면 이때 목사도 줄을 서야 돼? 아니면 가만히 한두 개 서 있어야 돼? 그 장로님이 지혜로워서 목사님이 사세요 하면 좋을 텐데 돈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다 사는 거야. 밥 다 사세요. 자, 뭐 드시려면 고르세요. 그럼 나도 짜당 그렇게 해야 돼요? 장로님이 돈을 안 쓸수록 인색할수록 목회하기는 좋은 거야. 왜냐면 목사님이 빛나잖아. 그런데 우리는 남이 밥 안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왜? 그 상대방이 하지 않는 것이 불편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 그 들보가 있는 거예요. 직원들끼리도 자기는 교회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씻고 다니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해서 인간이 바뀔 것 같으면 1000번도 비판하라 그랬죠.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비판하지 마라. 식인종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순간 네 인생을 못 산다. 비판하는 순간 남의 인생을 네가 살게 되는 것이다. 네 길을 걸어가라. 비판하는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뭐라는 거야? 상대방의 그 못된 모습을 보았을 때 너의 들보를 봐라. 나도 안 쓰고 싶은데 내 쿠폰을 쓰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그것이 내 들보예요. 나도 똥간 청소 안 하고 싶은데 나만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의 들보예요. 나도 그 자리가 아니었으면 안 했을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더 안 했을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나는 지금 뭐 선임병이니까 나는 또 장로니까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가 나? 화가 나. 설교 중에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 때문에 제가 불편하다 그랬죠. 왜 불편할까요? 아니
3사람 삐딱하고 97명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 쳐다봐. 2명 눈 감고 98명이 눈 뜨고 있어. 근데 2명 때문에 불편해 마음. 그것이 나의 들보야. 온유한 목사님들은, 착한 목사님들은 상대방이 눈을 깔고 있으면 눈이 아픈갑다, 피곤한갑다 그래. 그런데 내 안에 들보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여러분 눈을 딱 깔고 있잖아요. 시험 들었구만. 그것이 내 들보야. 내 들보. 그게 내 수준이야. 개가 똥을 알아보듯이 정확하게 나는 그 사람을 알아보겠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있는 들보야. 들보. 목사님들은 많은 경우 못 알아봐. 그걸 신경 안 써. 피곤해서 고개 떨구고 있는가 보다. 다리가 지내려서 다리 꼬고 있는가 보다. 근데 저는 다리를 꼬고 있다. 나를 무시하네. 저거 완전히 마귀 역사하네.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나는 더 강력해져. 절대로 못 바꿉니다. 안 바뀝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해를 못 합니다. 왜 화를 내시지? 그러니까 왜 화낸지를 몰라. 자기는 나한테 그런 비판 의식을 가지고 다리 꼰 것이 아니야. 정말 설교가 은혜스럽지 않아서 눈 깐 거 아니야. 진짜 눈이 너무 아파서. 나도 여러분 자리에 설교 들어보니까 눈이 아플 때가 있더라. 착한 목사는 삐딱한 사람 보고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보가 있는 목사는 삐뚤어진 성도를 보면 못 참습니다. 그러므로 비판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비판하고 싶은 그 내용을 내가 먼저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삐뚤어진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더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사람을 바로잡고 싶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더 바르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행동해. 삐뚤어진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삐뚤어져 가지고 확 잡아버려야 돼. 저것을 아주 죽여버려야 돼요. 저거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상대방이 쉽게 굴복 당할까요? 더 삐뚤어지죠. 상대방이 강하니까 나는 더욱 강해야 상대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잡아버려야 되겠다. 못 바꾸죠. 안 바뀌죠. 그때부터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것을 잡아버려야 내 목회가 되겠는데, 저것을 처리해버려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는데, 저것이 매 순간마다 나랑 부딪히네. 저것이 항상 나를 만만하게 보네. 저것을 뽑아버려야 쓰겠네. 상대방은 이해를 못해. 뽑으려고 마음 먹은 적이 없어. 상대방이 세게 나오거든 내가 더 세게 나온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친절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내가 더 친절하라고. 지난번에 필리핀 우리 비전 트립을 다녀왔어요. 우수 가정교회. 그런데 이기루 집사님이라고 중국에서 오래전에 오신 집사님 부부인데 해외여행을 처음 가보시는 거예요. 중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 비행기 타보고 처음 비행기를 평생 타보는데, 비행기가 우리가 그 팀이 비행기 티켓이 없어가지고 두 비행기를 필리핀 항공하고 퍼시픽 항공, 이게 그 세부 퍼시픽 두 개 항공을 나눠가지고 두 팀으로 비행기, 나는 필리핀 항공을 타게 됐고 나머지 팀은 이쪽을 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짐을 붙이면서 요건을 주고 체크인을 하고 티켓을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기루 집사님 그 부부는 가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기루 집사님 남편만 가서 체크인을 하고 하물을 붙이고, 우리 이옥자 성도님은, 그 부인 성도님은 짐 붙일 게 없으니까 뒤에 가만히 서 있다가 남편 짐 끝나니까 와버렸어. 그냥 티켓 못 받은 거죠. 체크인이 안 된 거죠.
비행기 좀 타보고 그러세요. 전혀 모르네, 뭔 내용인지를. 영암 버스 터미널 티켓이나 아시지 뭐. 시내버스가 타실 줄 알지 잘 모르신가 보구나. 그 체크인을 하고 거기서 티켓을 받아야 돼. 그 티켓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출국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쭉 줄을 서 있어요. 출국장을 들어가야 거기서 이제 몸 수색하고 비행기 타러 가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시간이 너무 빠듯했어. 제 마음이 바빴어. 그래서 막 좀 분주하게 움직이는 중이에요. 빨리 하고 있는 중인데, 아니 출국장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옥자 성도님이 티켓이 없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그냥 티켓을 받았는데 잊어버린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체크인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 뒤에 비행기 타는 팀 중에 우리 김영주 목사님 아들 우리 김하평 집사가 거기 포함되어 있었어. 마치 그 부인도 가야 되는데 부인이 산딸이 가까워서 부인은 못 가고 혼자만 가게 됐어. 그래도 우리 교회 몇 안 되는 유학파 선생님이에요. 영어가 쪽간태고 몸매가 가장 날렵하고 갑자기 이 김하평 집사님이 제가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갔다 와라. 거기서 그 체크인하는 데스크가 끝이야, 끝. 여기서 자기 말에 의하면 100m 달리기로 뛰어갔다. 그래서 티켓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이옥조 성도님이 또 없어. 서로 중간에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뒤 비행기를 같이 타고 왔으면 아마 뒤에 누구는 시험 들었을 겁니다. 그 순간에 나는 폭발하거든요. 어쩌라는 거야 이러는데 저는 앞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겠다. 나는 가버렸어. 그런데 필리핀에 내려버렸더니 왔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이제 온 줄 알았는데 내가 얘기를 들어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갔더니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30분 전에 체크인을 하지 않으면 그 데스크는 닫힙니다.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 이제 비행기 앞으로 와 있어. 거기서 티켓을 받고 들어가. 이미 그 닫아버렸어. 그런데 가가지고 김하평 집사가 이렇게 말했대. 도와주세요. 저희 할머니랑 처음으로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랬대. 예?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직원이 티켓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티켓을 못 받으면 이제 우리가 그 가정교회 리더가 그 남편에게 집사님이라도 가십시다 이러니까 그 집사님이 나는 못 갑니다. 나도 안 갈 겁니다. 그 두 부부가 아예 이제 거기서 인천에서 광주 내려오려고 마음을 먹었더라고. 아니 차라리 안 가면 못하지. 이거 이제 교회 떠날 일 아닙니까? 인천까지 데려갔다가 비행기도 못 타고 둘이 버스 타고 식구들 다 비행기 타고 필리핀 가고 우리는 버스 타고 내려오고 이놈의 교회 젠장 nen장 하다가 끝날 상황이잖아. 근데 비행기를 타게 됐어. 그 다녀와서 감사하는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김하평 집사 부부를 불렀어. 그분. 난 지금까지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거대한 밥상은 처음 받아봤어. 오리지널 중국집에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하는데 요리는 다 나오고 쫙 이렇게 하면서 김하평 집사에게 진짜 감사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제가 만약에 다시 티켓을 받으러 갔으면 비행기 못 탈 확률이 매우 큽니다. 저는 분명히 제 의식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상대방이 티켓을 끊어주게 하려면 내가 강하게 어필해야 된다. 이 마음이 있어. 한국 사람은 좋게 말하면 사람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일단 나는 소리를 질러서 아이씨 해주라니까. 왜 안 되는 거야? 왜? 왜? 아니 비행기 그거 안 했으면 어떻게 해서 해줘야지. 박씨 이렇게 이게 있잖아. 막 이렇게 해야 한국 사람은 해준다. 이런 의식이 저한테 있어. 그래서 갔으면 틀림없이 야 하다가 이제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튀어가지고 아마 공항 경찰이 출동한 데 생길지 몰라. 이제 그 팩트는 사라지고 둘이 싸움 붙어가지고 이씨 말을 똑바로 해야지 하다가
끝났을지 몰라. 그런데 우리 김하평 집사는 가서 정반대. 야, 이게 화평이라는 이름대로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해? 나는 죽었다길래 그런 상상을 못 해요. 나는 가서 항의를 해가지고, 아내랑 항상 저랑 싸우는 게 그거예요. 아내는 날 막 찔러. 자, 가만히 씨발 있어봐. 그냥 아니 이리 와보세요. 지금 아니 왜 한다는 거야? 왜? 이제 그때부터 말 더 기자. 왜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되게 뜨기로 했어. 뭘 했어?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분들 어떻게? 더 강력해. 안 됩니다.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원칙은 무슨 놈의 원칙이야? 씨발 나오라 그래. 누구야 회장? 나오라 그래 막. 그 나오면 못해. 그렇게 싸우는 중에 비행기는 떠버렸는데 이미. 그런데 와, 김하평 집사가 할머니랑 여행 처음 가. 생긴 것도 약간 좀 약간 이렇게 구슬프게 생겼어. 구슬프게. 얼굴이 생겨가지고 할머니랑 여행 처음 가요. 티켓 좀 주세요. 어떻게 안 줄 수가. 내가 봐도 내가 그 상대방 직원이라 그래도 비행기를 아마 비행기 멈추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 같아. 내 마음이 감동이 돼버리니까. 감동이 돼버리면 비행기가 떴다가도 멈출 수가 있겠지만은 열받아 버리면 그냥 가. 상대방은 안에서 태워다 준다 그래도 난 절대로 내가 이름 적절한 걸로 나는 못 태워줍니다. 난. 이야. 상대방이 도도하게 나오면 더욱 강하게 나와야 해결이 된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꾸 나쁜 짓을 하면 내가 비판을 해야 그 상대방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안 바뀝니다. 그리고 비판을 하는 당신의 마음속에 들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분노하는 것은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친절하게 티켓을 내어주기를 원하거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판하고 지적질하지 말고 더 친절해지라고요. 죄송합니다. 실수해서 티켓을 못 받았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친절을. 상대방이 나한테 친절하기를 원하거든. 비판하지 말고. 왜? 비판하는 순간 네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이 돼버리니까. 너의 인생이 아니니까. 네 목회는 무너져버릴 것이니까. 비판하는 당신 직원들에게 왕따 당해서 조만간에 잘려. 당신은 회사를 생각해서 막 비판을 하고 직원들을 막 이렇게 고자질했지만은 당신은 그것 때문에 조만간에 잘린다고요. 사람들이 당신하고 일하기 싫어해. 그럼 상대방이 지각하는 게 싫고 상대방이 업무 시간에 출근을 늦게 하는 게 싫고 청소도 안 하는 게 싫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고 상대방을 더 잘 섬겨주고 그 사람 앞에 더 친절하게 당신의 행위를 보여주면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너도 그 비판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상대방의 친절을 원하거든. 당신이 친절하십시오.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또 여자들만 뭐라 한다고 하지 말고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자가 누굽니까? 임영웅 같은 놈들이요. 장민호 같은 놈들이고 아주 미소가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런데 부인은 어떻게? 독종이요. 엄청 치는 성질이 더러우면서 친남편한테 부르면 뭐? 왜? 와! 이렇게 했으면서 친절한 남편하고 살고 싶다. 임영웅 보면서 왔다 얼굴이 살아있네.
비판을 할수록 남자는 나는 자연이다만 봅니다. 왜냐? 자연으로 가보고 싶다. 근데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따 맛있겠다. 어메 신김치 좋겠네. 자연인이다. 그래서 자연이다 프로그램이 저는요 한 10회나 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 뭐 500 몇 회인가 됐고 아주 장수 프로그램이 돼버렸어. 왜? 집안에서 보는 남자가 많아. 왜냐하면 비판받는 아들도 비판하고 엄마도 비판하고, 비판하는 남자 점점 굳어집니다. 점점 화석화되고 점점 세지고 점점 괴물돼 버려. 그 이름을 불러줄 때, 친절하게 다가설 때, 그래서 괴물 같은, 집에서 그 괴물 같은 남자도 오비 맥주집에 부드러운 김씨한테 찾아가잖아. 오빵 자기양 오빵. 설정이 막장이라고 하지 말고 제가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안에서 괴물이라고 하는 그 남자도 부드러운 여인을 찾아간다고요. 교회에서요 참 웃겨. 어떤 권사님들은요 자기는 말을 엄청 세게 해. 아주 사람 빈정을 팍 상하게 하거든요. 그래놓고 상대방이 말을 세게 한다고 주는 시험 든다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서로 비판은 안 하지만은 상대방은 평생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야. 특히 저 같은 목사랑 사는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는데, 목사님 왜 말을 그따위로 하니?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상처 안 받고 사는데, 지 마음에 들보가 있는 사람, 지가 말을 그렇게 해서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은 내 말에 상처를 받는다 그래. 남의 말에 상처를 안 주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는다고요. 그냥 그렇게 대어 먹은 사람으로 알아먹어 그냥. 그리고 그걸 귀엽게 봐줘. 재밌다이. 난 이번 집회 때도 우리 교인 중에 몇 사람이 거기 와서 은혜를 받고 차 한잔 마시면서 교제를 했는데,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된 이유가 참 재밌더라고요. 우리 교회 첫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 때 왔는데 내가 한 일에 한 수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더래. 많은 경우는 반대로 말해. 이 교회는 진짜 헌금 못 드린 사람 마음 아프게 하네. 헌금 뜯어내려고 이름까지 불러줘. 그냥 기도해 주면 돼. 이름을 왜 불러줘?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반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정도 사이즈 교회가 일일이 목사님이 이름을 불러주고 축복 기도해줘? 나도 이 교회 헌금해야 되겠다. 다르지 않아요? 아까 왜 이름 불러줘? 시험 들게 하는 그 사람 무슨 말이야? 헌금을 하기 싫은 마음은 있고, 헌금 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지 안에 돈을 사랑하는 들보는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 불편한 거잖아. 그게 없는 사람은 어때요? 이름 불러주니까 자기 너무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등록하게 됐대. 당신 안에 들보가 없는 사람은 상대방이 무슨 말해도 상처 안 받아. 근데 내 안에 들보가 있으니 자기는 입만 벌리면 상처를 주면서 내 말이 상처가 되었다네. 목사라서 참고 살아서 그렇지. 당신한테 받은 상처도 만만치 않아. 남편이 친절하기를 원하거든. 비판하지 말고 네가 섬기는 그 섬김으로 너도 섬김을 받을 것이다. 아니 어떤 남자가 여봉 식사하셔야죠 이러는데 안 먹어 이런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 뭐다요? 밥 안 먹고 밥 더 식네 이 님이 진장 밥상을 확 엎해버리. 남편이 와갖고 이런 님이 뭐 밥이나 아니나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봉 식사하셔야죠. 어떤 남자가 님이 이래요? 그 인간은 진짜 님이지. 이야, 차를 얻어먹고 싶으면 비판하지 말고 차를 사세요. 살 때 어떻게 한가 보자 라고 차를 사니까 그 사람이 차를 안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집 샀는데 니 어떻게 한가 보자. 그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다니까요. 맛있게 오메 차가 맛있네, 차가 싱겁네, 그런 말도 배기 싫죠.
아니, 차를 어떻게 한가 보자고 차를 한번 샀다니까. 여러분이 암만 갖고 먹으면 될 텐데 차가 싱겁네, 짜네, 음에 뜨겁네, 음에 막 이래. 그런데 정말로 상대방이 차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거든. 차를 살 때 감동으로 진심으로 사세요. 그러면 그분이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차 안 사도 집사님 잠깐 만납시다. 왜요? 차 한 잔 사드리고 싶어요. 뭐 그 인간한테 차를 얻어먹었다고?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진짜로 많이 받았어.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 실수야. 상대방이 차를 사지 않는다면 진짜 그건 기회거든. 내가 지도자 될 기회, 내가 빛날 기회. 그런데 왜 상대방이 차 안 산다고 성질을 낼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다 안 사. 나는 사게 됐어. 내가 대빵이거든. 내가 리더가 되는 거거든. 상급이 쌓이거든. 엄청 기분 좋을 일인데 차 사고 성질 내는 거 어째 저 인간은 차를 안 사고 저러고. 그리고 아무도 청소를 안 해. 나만 청소했어. 초로의 기회 아니에요? 다 10분 늦게 와. 나만 일찍 왔어. 그럼 초로의 기회 아니야?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을 기회, 최고 베스트 직원이 될 기회, 상급 쌓일 기회. 근데 왜 일찍 나와놓고는 늦게 오고, 저 작것들은 늦게 오고 어쩌고 다 일러 바쳐버리고 잘 아무것도 없고. 왜? 자기도 늦게 오고 싶은데 자기는 늦게 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일찍 나와서 성질 내는 거예요. 들보다 들보. 성도들은 그냥 피곤해서 잠시 그런 건데 목사의 들보가 시험 들었구만. 왜 또 시험 들었을까?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성도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흔들리는 것 같을 때, 저것은 꼭 마음이 갈 때 같아야, 믿을 수가 없어야 이런 마음이 드는 성도가 있어. 그죠? 근데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마음이 변했어야 어쨌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도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걸 깨달았어. 야, 내가 그 사람을 믿지 못하니 상대방은 여전히 나한테 믿지 못할 수준으로 서 있더라고요.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그 믿는 대로 그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결국 내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들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식인종을 비판하지 마라. 무식자를 비판하지 마라. 폭력자를 비판하지 마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의 길 가라. 너의 일을 해라.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함부로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물고 뜯는 일이 반복이 돼서 목회 무너져 버린다. 그러므로 비판 대신 뭐하라? 헤아려라. 섬겨라. 베풀어라. 대접해라. 네가 받고 싶은 그 행동을 네가 그대로 해 주어라. 그러면 감동이 그 인생을 바꾸어 낼 것이고, 상대방이 안 바뀌어도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그러겠죠?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내 길을 가니까. 여러분, 사랑을 베푸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나는 평생 차를 사는 사람이니까 행복하잖아요. 심어놓은 것 열매가 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나의 길을 가는데 왜 상급 없는 차값을 만들어버리냐 그 말이에요. 차를 안 샀으면 모르는데 차를 사놓고 입으로 왜 까버리냐 그 말이요. 상대방 그 사람 때문에 내버려 두고 나의 길을 가면 상급이 있고 진심으로 사면 상대방도 변화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는 인색해도 나한테는 밥을 대접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감동 있게 섬겨보세요. 어떻게 한가 보자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남편이 바뀌기를 원하거든 부인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그를 대해주세요. 친절하게 대해보세요. 바뀝니다. 그리고 안 바뀌더라도 친절하게, 나는 끝까지 악마가 되는 게 아니고 친절한 부인으로 남을 겁니다. 근데 이런 말 한다고 보통. 원래 내가 이런 여자가 아니었어. 저것을 만나서 내가 악마 되어버렸단 게.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들도 내가 원래 이렇게 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교회 목회하면서 배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천사로 살아라. 너의 길을 걸어가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의 응답이 정말 간절할 때 주어지는데, 그 간절함, 상대방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의 모습은 결국 행함이고 섬김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이 율법과 애언자들의 가르침이다. 우리 모두 이 원리를 깨달아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갈지언정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 대신에 행합시다. 비판 대신 섬깁시다. 비판 대신 나의 길을 갑시다. 그래서 여자분들이요, 남편 때문에 악마 되었다고 하지 말고 계속 천사로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때문에 내가 배려버렸다 하지 말고 계속 천사 같은 목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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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오후 시간에 커피를 살려거든 기분 좋게 상급 있게 커피를 사시기 바랍니다. 똥간 청소를 하려거든 기분 좋게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고. 그러면 당신이 리더가 될 것이고, 당신은 천사가 될 것이고, 당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나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이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이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구두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고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죄 많은 이 세상 죄인되지 아니네. 내 모든 포화는
위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하늘이 세상에 정들 수 할렐루야. 어째 같은 친구 없고 천국 있으면 나 어떻게 하나 그 천국들을 열고 나를 위해 하늘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귀히 살겠네. 저 땅과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함을 울려 퍼지네. 하늘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어처 우리가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하늘이 세상에 정들 수 없구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